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 세월 빠르다, 그죠? 6월달 좀 마지막 주인데, 이거 참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리고 뭐, 올해는 이게 지금 장마가 아니고 비는 안 오고, 제가 그 원기 날씨라고, 보면은, 제가 장기 예보를 맨날 저 보고 있는데, 뭐, 한 10일 후까지는 큰 장마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장마는 뭐 7월달, 8월달에 오라는 건 모르겠다, 그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유럽 같은데 오늘 아침에 그 방송 보니까 뭡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열사병으로 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44도 이래 올라가대. 그리고 동유럽 있잖아요. 이 불가리아라든가 이쪽에는 보통 보면 시원한데, 거기도 막 41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야, 물 뿌리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또 있잖아. 뭐,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 합니까?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생고생하는 거, 우리 유럽인들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낫다, 그죠? 낫는데, 참,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저지른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탄소 중립하거나, 그런 거 못해가지고 지금 달게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화도 못 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오늘 댓글에, 오늘 대구 여기 우리 공부하고 있는 데가, 대구 사시는 분들은 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옛날에 좀 광고를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요즘 근래 들어서 안 했는데, 아래 댓글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어딥니까? 사더라고. 그리고 오늘 오실 것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시네. 안 오시는데, 이 공부는 그렇습니다. 참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구 명동 노타리가 있고, 거기 다이소가 있잖아요. 다이소. 네, 다이소. 여기 대구에서 다이소 중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 손님이 그렇게 많더라고. 다이소 그 골목으로 들어오면 불교 회관이 있고, 조금 더 오르면 물배기 식당이라고 있어요. 물배기 식당 바로 맞은편에 그저 모이기 1층 카페입니다. 1층으로 된 카페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카페에서 10시부터 공부를 하니까 이제 공부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10시까지 오시면 1교시는 순수한 정토본문, 2교시는 있잖아요. 선택보는 연불집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있잖아요. 공부해가 경남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맞습니다. 사는 게 물론 바쁘고 노는 것도 바쁘고 있잖아요. 또 특히 우리처럼 정년퇴직 해가지고 백수가 가로수 안 넣거나 노는 사람이 더 바쁘다 사더라고.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경남왕생하는 것보다 더 바쁜 건 없습니다.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야 생사대사보다도 죽어서 극락 갈 겁니까? 아니면 또 육도 윤회해가지고 사막도 갈 것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건데 왜 그렇게 했잖아. 노는데 바쁜가 했잖아요. 불교 공부에 더 관심이 없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1교시 공부는 순수한 정도본문 요 공부입니다. 오늘 공부는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책 있잖아요. 150페이지, 밑에서 있잖아요. 5째 줄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5종정행이 됐어. 5종정행 있잖아요. 독성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칙명정행, 찬탄공양정행, 이래가지고 지금 5종정행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있잖아요. 독성정행하고 관찰정행을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예배정행입니다. 예배정행입니다. 극락왕생을 위해서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수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약사열 부처님도 있고, 미륵 부처님도 있는데 왜 나? 수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들도 있는데 왜 나? 아미타 부처님만 절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공부하기 전에, 그래, 우리가 또 있잖아요. 대만에 해전 큰 스님께서, 강의하신 있잖아요. 그죠? 정도 석임. 요 공부입니다. 우리 보살님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 7페이지가 72번째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의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특별히가 아니고, 전부 다 의심이 많습니다. 전부 다 의심이 특별히 많습니다. 의심 없이 있잖아요. 그냥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 극락 간다. 받아들일 사람 내가 볼 때는
막 1%도 안 될 것 같아. 0%야, 0%. 의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염불이 안 나, 그 남아미타불 염불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제 극락왕생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입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염불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단락합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참, 의심이 병이야. 특히 있잖아요. 정토연불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정토연불이야. 의심하면서 연불을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80권 화엄경 있잖아요. 현수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항상 우리 스님들 법상에 올라가면 신이돈 공동 모여 장량 일체재선법이라. 단제 의망 출애류요 계시열반 무상도 많이 들어보셨지? 예, 우리 제가 또 뭐 무슨 인연이 돼가지고 구미에 그 남아사라고 한 절에 또 가니까 그때 남아사 주지 스님이 성화 스님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스님 만나 그때 그 옛날 무비 큰 스님 만나 화엄경 공부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때 제가 거기서 무비 큰 스님 만나 모시고 뭐 그때 법회 그때 뭐 흔한 회양 법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스님 그 남아사 주지 스님한테 성화 스님이 된 이야기를 칭찬이 돼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화엄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절에 가면 안 나, 막. 그 절에 이제 신도들 누가 온다 하면, 단체로 누가 온다 하면, 다른 법문 필요 없고, 절 마당에, 지금 제가 좀 전에 현수품 있잖아요, 그죠? 화엄경 현수품 신이동 공동모, 그걸 갖다가, 아예 있잖아요, 그죠? 돌로 지금 색이 났더라고.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스님이, 그거 있잖아, 한 자락 있잖아요. 법문하면 그게 끝이라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보다 좋은 법문이 없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그렇잖아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믿음에서 공덕도 나고 도도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장량 일체해졌으면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 이 말이야. 모든 선법. 모든 거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일들이 그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단제 의망 출애료. 끊을 단자, 제갈 제자, 의심어자, 그물망자. 의심의 그물을 끊고 제하고. 많고 많은 의심을 끊고 제하는 게 믿음이야. 그렇지? 출애류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나. 욕계, 새끼, 무새끼, 이제 삼계에서 벗어나. 계시열반 무상. 열반의 무상도로 또 열어보이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있잖아. 항상 중요한 게 있잖아. 특히 정토법문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정토법문이다. 뭐 무조건 믿어야 되지. 우리가 불자가 뭡니까? 부처님 자식 아이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가 믿겠노?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빠른 속도로 한번 공부 한번 하고 있잖아. 또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3페이지 한번 봅시다. 3페이지 뭐 다 하려고 그럴 거 있잖아요. 69. 중간에 보면 한다. 보세요. 69.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별도로 발언과 회양을 또 해야 됩니까? 남아미타불 연불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잖아. 발언하고 또 회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설남미타경에서 이미 극락왕생을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앞으로 발언하거나 라고 한다. 설한 경문에 의해서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 먼저 발언하고 그 다음 회양을 하며 또 천룡팔부와 각국의 지도자 등에게도 회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한들 연불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잖아. 발언, 여기 불설남미타경에 발언을 해야 된다 하는데 별도로 이제 남한들 연불하는 별도로 발언하고 회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목적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육자명호 속에 이미 신원행 삼자령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애써 발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수연불,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은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신원행 삼자령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언하고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관물행숭에 있잖아요. 믿고, 그거 좀 뭡니까? 그 삼심을 갖춰야 된다.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해가지고 회양을 해. 별도로 회양을 또 해야 극락가는 거 아이가 생각했는데, 연불하면서도 항상 불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수 연보를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해양하고 발언하고 해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설나미탕에서 설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발언했거나 극락왕생을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거나 라는 말씀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명호를 갖다가 칭념하는 사람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왕생한다는 도리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지, 당신이 지금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있는데 먼저 발언을 하고 조금 지나서 다시 발언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연불하는 사람들은 아마 신경을 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발언 해양에는 부처님 쪽에서 말하는 게 있고 우리 쪽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쪽에서 말한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 죄업을 지으며 어디서 윤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실 때 이미 안나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극락세계를 성취해 주시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거 좋은 그거 있잖아요. 세자제왕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부처님 세자제왕 부처님을 갖다가 왕궁에 모셔가지고 대신들하고 궁녀들하고 같이 법문 듣다가 자기가 머리를 깎으면서 있잖아요.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대통령 자리 내놓고 있잖아요.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가 발언을 했잖아. 아이고 내가 있잖아 저거나 뭐 5급 동안 사유를 해서 나 48대만 세워가지고 내가 이거 부처가 돼가지고 자기가 발언을 했어.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있잖아. 저 사바세계에서 말 안 듣고 있잖아. 죄 많은 중생들 저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육자명은 남아미탈 연불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수행의 공덕으로 만든 게 육자명은 남아미탈 연불을 그거 만드는 게 48대만 세우고 그게 전부 발언이야. 수행한 것도 발언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참, 네.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는 마치 세간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갖다 완성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참,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뭐, 자식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이 생고생을 합니다. 퇴직, 여태까지 수십 년간 있잖아요. 뭐, 저도 35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퇴직하고 돈 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뭐, 같이 또 무슨 사업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입사 동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이는 친구들이 한 5명, 저까지 5명인데 그 내 사람은 아직까지 다른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 참 내 보면은 무슨 돈을 갖다 그렇게 벌라는 모르겠다. 아이고 노니까 심심해서 돈 벌러 갖다서 그런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지. 아직까지 나이도 있고, 아직까지 젊은데, 아직까지 좀 권력도 있고, 이럴 때 돈 좀 더 벌어야 돼, 가는 모르지만도. 그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좀 해외여행을 다음 주에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우리 불교대학에 있잖아. 우리 도반들하고 10명이서 백두산을 가는데. 해외 못 갑니다. 그 사람들 못 가요. 그 직장이 매여가지고 왜 가노? 못 가지. 참, 나중에 누가 뭘 맡든 늙어가지고 있잖아요. 작대기 짓고 갈란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먹고 살 만큼 되면 있잖아요. 이제 누가 맡다 갈 준비도 하고 여태까지 한다 좀 못 놀았던 것도 좀 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참 죽는 날도 모르고 저렇게 아이고 내 참 보면 그렇다 그지. 너무 안타까워서 합니다. 예.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48대원을 세우시고 저기가 머리 깎고 48대원 세우시고 극락세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모든 공덕을 갖다가 자기 깨달음의 공덕을 갖다가 극락세계를 완성하고 모든 공덕을 육자명호 남아미탈 연불 속에 넣은 뒤에 이 명호를 갖다 우리에게 회양해서 우리의 공덕이 하나 되어주는 것이요.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 회양하는 것이 우리가 회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회양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덤핑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다 줬어. 줬는데 받고 못 받고는 그건 누구한테 달리노?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수원수고 할까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좀 내 탓이야. 내가 육도 윤회하느냐 아니면 있잖아. 이번 생에 극락 가느냐 그거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선도, 수행도, 공덕도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호의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덕을 갖게 하여 어느새 큰 선과 큰 수행과 큰 공덕을 갖다가 갖추게 된 것이므로
아미타 부처님 쪽에서 말한다면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발언하고 회양하신 것입니다. 이 회양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회양하는 것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뭐 다른 데 회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받아서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수순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이런 수순하고 발언한 상태입니다. 그냥 받아들인 자체가 아니라 그냥 발언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쪽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회양 발언하는 그런 기능은 전부 육자명속에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별도로 하나 발언하고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 회양과 우리의 발언 회양은 육자명속에 전부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행 삼자량도 있잖아.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는 그것도 뭐 전부 그 속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 회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발언하고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설사 회양 발언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회양 발언과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의 회양 발언은 이게 자평자수입니다. 본인이 연불하여 연불의 횟수와 공부를 갖다 누적해야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한다거나 아니면 기타의 선행 공덕을 쌓아서 전부 극락세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자력이고 이 명호의 원리, 육자명호의 원리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아서 아미타 부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발언하고 회양할 필요가 없는데 있잖아. 별도로 있잖아. 이런 법문을 안 들으면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또 회양 발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왕생하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회양해야만 비로소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모르고 이 명을 부른다면 아미타 부처님과 서로 감통할 수 없습니다. 안 통하지?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회양계를 읽어야 할까요? 여전히 회양계를 읽습니다. 그것은 조석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음은 작성할 필요가 없어. 나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필요도 없어. 내가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찾아러 와서 저 데리고 있잖아. 손잡고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원이차 공덕 평등시일체 동발보리심 왕생안락국이다. 그죠? 원이차 공덕 평등시일체 동발보리심 왕생안락국이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평등시일체 평등하게 일체 중생들에게 다 베푸노니 이 공덕이 뭐냐면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의 공덕을 갖다 다 베푸노니 동발심 다 함께 보리심을 발했어. 극락 왕생하겠다는 마음을 내가지고 있잖아요. 남한테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왕생하려고. 극락에 왕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다. 그지? 자, 이 개성은 선도대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으로 그 의미는 아미타 부처님의 회양을 널리 한다 전하는 것입니다. 자, 70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회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까? 무엇이 우리 회양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백일 기도 회양한다, 천일 기도 회양한다, 회양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질문입니다. 비록 본인이 인과의 도리를 깊이 믿고 있고 늘 상인, 법연상인의 가르침을 갖다 들으면서 수행과 도업, 인과에 대해서 비교적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권속들을 위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모친께서 이미 90세가 넘었었기에 저는 연불하는 방식으로 모친께 회양해 드리고 싶은데 어느 연우님이 말하기를 마땅히 자기 업장에 회양하여 자기의 도업을 먼저 이루고 나서 다시 권속들에게 회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건지 회정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죠? 대답입니다. 이것도 질문 되잖아요. 또 누가 안다리가 극하면 있잖아. 또 궁금합니다. 그지? 대답입니다. 당신과 그 연우님의 관점이 다른 것은 회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회양이란 오늘 칙념한 10,000번의 연불 또는 얼마간의 연불을
오직 아무개 한테만 안나 회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회항할 여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한 번 증명하더라도 1000만 번에 달하는 대상에게 회항할 수 있기에 자신의 원친 체주들에게 회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육친 권속 및 인연에 있거나 인연이 없는 중생들에게 회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항할 때 중점을 잘 파악하여 서술해야 하는데 예컨대 모친의 신앙 및 왕생에 대한 심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종교 신앙을 갖다 개성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는 부분들을 열거하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위차 공덕 평등 시일제 동발 보리시면 왕생 안락국어로 마무리하시면 모두 그 속에 포함됩니다.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감흥이 있으시고 사람에게 선한 원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발언이 있으면 인연이 있듯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간절하게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아시고 최대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열의 실지실경 했잖아. 열에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진실하게 남한달 연보를 하느냐 그거 달렸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설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무거운 과보를 갖다 가볍게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은연중에 운용하시기 때문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회항하고 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안배와 아미타 부처님의 운용에다 맡겨야 됩니다. 전적으로 아이고 어디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 알아서 해주소 맡겨야 되지 그거 걱정해야 될 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의 눈은 마치 카메라와 같아서 부모의 삼법, 신구의 사법의 행위들을 갖다 전부 그들의 머릿속에 입력해 두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의 행위를 보면서 자라게 되죠.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할 것이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자신부터 바르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죠. 우리가 만약 단정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소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보다 행동 실천난다. 우리가 솔선수범한다 가니까 실천을 해야 되지 말로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단체 같은 데 가만 있잖아요. 말로는 지가 다 한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급식에는 봉사 같은 데 가면 말로만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참, 보면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 자기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말로만 자녀들을 독촉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자녀는 자녀대로 복이 있고 자녀는 또 자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장은 설사 부모가 제 아무리 거룩해도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바로 불력에 의지해서 부처님 힘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연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연부를 하는 사람은 설사 그들에게 회항해 주지 않더라도 자연히 이 공덕이 그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른바 한 사람이 복이 있으면 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온 집안이 그 덕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한 사람이 잘 살면 그 집안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자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한 사람의 복보가 집안의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전부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덕도하면 닭과 개도 성천한다. 한 사람이 거짓말 한 사람이 덕도 해보면 닭도 개도 전부 하늘로 다 천상이 다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런 말이 있다 그죠. 아이고 참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죠. 즉 그 사람의 덕을 갖다가 본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정에 들었던 산중의 초목을 갖다 먹어놨나 소나 양의 털에서 광택이 난다. 선정에 어떤 큰 스님이 그럼 살이 들어가서 그냥 토굴에서
공부를 다 하다 보니까 뭐 그 풀들도 막 선정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선정이 들었던 풀을 갖다 뜯어먹으면 있잖아. 뭐 소라든가 양의 털에서 광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산에 아라한이 안나 거주하신다거나 어떤 사람이 산중에서 수행하여 선정에 든다면 이 산의 풀과 나무를 먹거나 소와 양의 털에도 안나 광택이 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산중에서 수행자가 선정에 들기만 해도 안나 이 산의 초목들이 풀어 싱싱해지고 돌들은 반질반질하게 빛나며 이 풀을 갖다 먹은 동물들의 몸에도 안나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로써 단체나 가정에서 복과 공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도 그의 보호를 갖다가 받아 어느새 가족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설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자신으로부터 돌아보고 자신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지. 자신이 잘하면 그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들 또 연불도 하고 뭐 다른 좋은 선행도 많이 하겠나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게 주는 뭐냐면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야 이 말입니다. 그죠? 3. 경건이 법문을 들음. 자, 71. 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난다고 합니까? 믿음 우리 있잖아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 믿음 그냥 있잖아요. 그냥 믿으러 가면 대명천재 그건 미신이지. 그냥 믿으러 가면 믿는 건 미신이야. 듣는 데서 좋은 법문을 많이 듣는 데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안 나. 좋은 법문을 많이 듣는 데서 생겨요. 제가 옛날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영남대 옛날에 영남대 김성교 교수라고 옛날에 교수님 계셨는데 그 교수님한테 그때 법문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믿음은 신심은 있잖아요. 불교 공부하는 데서 생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좋은 법문을 갖다 자꾸 듣는 데서 생겨. 그냥 믿으러 가면 믿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 유튜브 강의 한번 들어보러 가면. 아이고, 그 사람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그거 못 듣습니다. 하더라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법문이야. 정말입니다. 정말. 좋은 법문을 많이 듣는 데서 진정한 신심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질문. 왜 믿음은 듣는 데서 많이 좋은 법문을 많이 듣는 데서 생겨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이 들을 문자 들을 문자의 들음의 내용에 관해서 진실로 듣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로 듣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막 고개 끄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있잖아. 믿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좋은 법문 들으면 맞습니다. 신심의 내용이 바로 아미타부진 구제를 갖다가 믿는 것이 깨닫는 것이므로 마음속으로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들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갖다 믿는다 그 얘기는 남함탈 염원하면 전부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했잖아. 우리를 구제하러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게 구제 아닙니까? 그지? 그게 진정한 들음이야. 진정한 믿음이야. 이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자, 오늘 또 이 공부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72. 의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우리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이 특별히 많습니다. 남은 의심이 특별히 적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의심이 특별히 많아요.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탐진치 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오둔사랑 하는데 우리 중생들한테는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있잖아요. 또 교만하고 내가 낸데 하는 거 뻐기는 거 있잖아요. 잘난 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 이게 우리 중생들이 재산이야. 재산. 욕심내고 탐진치만의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있잖아. 교만하고 내가 잘난 체 하라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의심하는 게 이게 아니야. 중생들한테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있어. 자, 질문입니다. 저는 의심이 특별히 많습니다. 비록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남아미타불 연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참
다 그래요. 나 연불하면서도 또 항상 또 걱정을 한다. 연불하긴 하는데 진짜 내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려올 수 있을까? 이걸 걱정을 한다. 책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데려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막 그걸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참. 그래 참 맞습니다. 아무리 뭐 이제 자기가 신심이 있잖아. 뭐 돈도 가니 어떤 데 해도 그거는 뭐 연불하면서도 항상 그래요. 좀 온도 좀 낮춰 있어 그래. 저도 덥습니다. 예. 자, 가만히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의심이 특별히 많습니다. 비록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남아미타불 연불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이런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중생이 칭념한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중생 칭념 필덕 왕생 어디에 나옵니까? 저 우리 그 있잖아요. 48론 있잖아요. 18론 그 48자석에 나오잖아. 그지? 중생 칭념 필덕 왕생 선도대선님께서 지으시는 48자석에서 중생은 역시 중생은 사람만 아닙니다. 뭐 앵무새라든가 구간조라도 동물들도 연불만 하면 전부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이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치 그러면 이해하면 되는데 왜 그걸 의심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느낌을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킨 게 아니라 시종 바깥의 객관적인 존재를 갖다가 신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타이베이에 101층 빌딩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101층 빌딩을 갖다 본 적이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 101층 빌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깥의 객관적인 101층 빌딩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101층이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런 믿음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101층이었나 101층 빌딩이 없음에도 우리의 느낌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101층 빌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믿음이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하고 절대적으로 믿음직하여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가끔 이치이기 때문인데 만약 영리한 근기라면 이런 이치를 보거나 듣는다면 아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오래 사유하다 보면 역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중하근기였나 근기가 이 상근기 중생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뻗어간 알아들어. 중하근기 우리 중생들이 안 나. 거의 안 나. 99%가 안 나. 중하근기 중생들이야 막 저나 여러분들은 또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예. 중하근기 근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있는데 그 국토의 부처님 명호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지금 그거 보면 불설 아미타가 이래 됐잖아요. 그죠? 이시에 불고 장로 사립을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은 유색의 한 세계가 있는데 명할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욕을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이걸 갖다가 지방 입상이라고 해요. 볼펜 하나 좀 줘보세요. 볼펜 있습니다. 예. 정전 스님께서 지방 입상이 돼서 제가 지방 방위를 딱 가리키고 있잖아. 설립자에다가 모양상자. 이걸 지방 입상이라고 가리킬 지자에다가 방위방자에다가 있잖아. 설립자에다 모양상자. 방위를 가리키고 이것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종시서방 이곳으로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방향을 가리고 거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유색의 한 세계가 있는데 명할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신다. 이걸 갖다 지방 입상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가리키고 상을 갖다 세웠다. 극락이란 지금 한다. 지금 저분들 있잖아. 기독교 신자들 성경에는 천당이란 말이 없답니다. 천당이 어디에 있고 우리 지금 한다. 불설라미탕에 있어요.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런 게 없답니다. 막연하게 그 천당.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 죽으면 천당 간다고 했잖아. 뭐 어제도요. 어제 사거리 여기서 좀 이상한 사람이었나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 막 들고 있더라고. 막 가는 막 소리 지르고 사더라고. 이야, 그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불교의 그 참 종교의 유토피아는 종교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유토피아가 뭡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천당이라든가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세미나가 토론회를 한번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광컨스님 존경하는 동대 총회하는 보광컨스님께서 참석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 천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불교처럼 이렇게 안 나와 있답니다. 저번에 스님도 본문도 하실 때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한 줄이라도 우리 불설라미탕처럼 천당이 이 서쪽으로 어디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면 불교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없답니다. 없는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다. 이야, 참, 진짜.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안 믿는 건 모르겠다. 참, 책이 있는데도 안 믿는다. 공부도 안 하고. 또 스님들이 이런 강의도 안 해. 기도만 자꾸 시키고 있잖아. 이런 강의를 갖다 하면 이거 참, 희망을 갖다가.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합니다만, 요즘 보는 사람들이 반턴 이상 떨어져서, 저는 있잖아요. 제가 한 사람만 봐도 있잖아요. 이거 할 거예요. 저는 할 일이었나, 제가 저번에 중국에 그 국경에 계신 보살님이 그때 댓글 달면서, 우리 법사님은 극락왕생 가이드, 아미타 부처님한테 있잖아요. 명령을 받고 이 사바세계 오신 분이라, 이런 식으로 댓글도 하셨더라고요. 극락왕생 가이드. 저도 이제 명함이 없는데, 어디 가면 명함 샀는데, 저도 명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극락왕생 가이드.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있잖아, 그래요. 참, 진짜 참, 보면 그래서 저 아까 지방 입상을 갖다가, 정대선님 보시려면 모르겠다. 지방 입상.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 상을 세우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경전을 만들었냐. 방향을 가리키고 상을 안 세우면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요즘 또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도 제가 환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상견 중생이야. 상을 보고 다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육근에 있잖아. 안입이 설신이가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 눈으로 보고 색성량 육근의 상대가 색성량 미촉법입니까? 뭘 보고 있잖아요. 물론 안입이 설신이 중에서 색성량 미촉법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냄새가 맛보는 게 있지만 거의 80% 90%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듣는 것도 있잖아요. 듣는 것 중에서도 거짓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또 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 상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방향을 가리키고 상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은 상견 중생이야. 상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지방 입상 저번에 양산 연불당에서 한번 얘기하시고 요번에 또 이제 6월 21일 날 지난주입니까? 저지난주 오셔가지고 법문하는데 내가 2시간 반 동안 정토 법문을 하시는데 내가 2번, 3번 들어봤어. 지방 입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상을 안 세우면 방향을 가리키고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신데도 안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있잖아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해가 누가 믿겠어요? 참네. 그거 내가 환경 공부를 하니까 더더욱이나 그때 무비 큰스님께서 그 이야기 했다. 우리 중생들
이 의심 때문에 그래서 상견중생이라. 어떤 뭐 대상을 보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뭐 듣는 거, 향기 맡고, 뭐 냄새 맡고, 뭐 감촉을 느끼고 그런 것도 있지만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법문하실 때 상견중생이기 때문에 지방 입상을 세웠다. 야, 그래서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이게 바로 있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어떻든 간에 야,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왜 못 믿을까? 참, 그 너무 좋아가지고, 뭐, 참, 아이고, 그렇지. 예컨대, 불설남이탕에서, 자, 서쪽으로,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서방으로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은, 딱 방향으로, 이곳이 어디냐? 불설남이탕은 그때 있잖아. 설하셨던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딱 방향을 지시했어. 10만원 부처님 국토 있잖아요. 거리. 10만원 부처님 국토 거리가 뭐, 일본의 뭐 수학자인가 과학자인가 그 사람이 막, 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42억 광년이라 하대. 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갖다 광년이라 하잖아요. 142억 광년 밖에 극락이 있답니다. 가다가 죽겠다, 우리가.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근데 서쪽으로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있는데 그 국토의 부처님 명호는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이래가지고 극락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가져와서 나한테 증명해 봐라. 내가 있잖아. 불설 아미타경에 간다 뭐 이야기하고 이곳으로 서쪽에 그 극락이 있고 그 사람아 니 그 증명해 봐라. 니 허벌망경을 봤나 뭐 자꾸 이렇게 따지는 그런 중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참, 자, 나한테 증명해 봐라. 이치적으로 이렇거나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셨지만, 사실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허벌망령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허벌망령 볼 것도 없어. 우주 끝도 없겠지만 우주를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참 무식한 사람들이요. 아이고, 허벌망경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엮어놨는 연불감옥록이 있는데, 이 연불감옥록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인과응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저번에, 우리가 이 공부할 때, 보자면 그렇지? 이 공부할 때, 정토 관련한 책을 갖다가 그래 한다 법문을 갖다가 거의 한 50종 정도 한다. 정토 관련한 정토 총서를 갖다가 발간을 해가지고 공짜로 신도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책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그 뭐 숙제 검사를 냈는가 봤는가 안 봤는가 뭐 누가 물어봤는가 스님께서 물어봤는가 책을 안 보고 해가지고 연불 감옥록 이런 게는 뭐 솔깃하잖아. 야, 누가 연불해가지고 뭐 어떻게 가고 뭐 앵무새가 어떻게 왕생을 했고 뭐 이런 왕생 사례가 나오니까 또시야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런 거 볼까 싶어가지고 책을 지금 뭐 몇 건 지금 만든다고 해서 왔던데 아이고 내 참 진짜 아이고 그렇지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갖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악응보가 있고 삼세 인가와 육도윤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선도대선께서 말씀하신 중생이 칭념하면 중생이 입으로 남한탑을 연불만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교리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신라에는 들어보셨죠? 일본에 있잖아. 정토 진종에 있잖아요. 그 단체를 갖다가 뭐 연불 단체를 칠라네를 하는데 신라내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종의 느낌이나 체험을 요구한다면 편파적인 현상이 발생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므로 모종의 느낌 가는 거는 아이고 남한들 연불하니까 밤에 뭐 꿈에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머리 쓰다 주면서 아니면 뭐 자기 스스로 느낄 때 야 뭐 나는 막 느낌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막 연불 안 해도 막 극락 안 가겠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느낌 체험 같은 게 이런 걸 갖다가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므로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우리의 이 총서를 갖다 봐야 됩니다. 순서 정도 총서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총서에는 정토종 관련 총서에는 인과 감응과 연불 감응을 제외하고도 이치에 관한 해석이 있는데 이치가 있고 하는 사실도 있어. 반드시 이것을 하나 증명해야 됩니다. 그때 스님은 그때 2024년 하나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4박 5일 하나 법연사님 발자취를 찾아서 걔가 첫날 가시면서 그때 차가 좀 밀렸어요. 교토 그때로 가는데 오사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때로 가는데 그래가 거의 한 20분 정도 정토 진종 관련해서 좀 특색이 있는 거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여기도 여기 뜻은 모종의 느낌이라든가 처음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은 그런 걸 갖다 느끼면 극락왕생한다 해가지고 연불은 신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불은 많이 그걸 강조를 안 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런 또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줄을 잘 서야 돼. 그런 느낌만 나타나면 이거 느낌은 뭐 사람 마음 그거 못 믿습니다. 뭐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오늘은 이런 생각 갖다가 저녁에 되면 또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 73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한번 봅시다. 연불 감흥록에서 극락정토의 수승한 경계에 관한 기술을 갖다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본종의 정토종의 목적은 보토 극락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연불과 관련해서 최대한 가장 단순함으로 돌아와야지 성인의 경계를 갖다 넘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토 감흥록에서 일부 극락정토의 수승한 경계에 관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경계를 또 믿어도 될까요? 또 막 너무 있잖아. 그 얘기 들어보면 막 그렇다 하는데 그거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합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참고용으로 삼아야지 완전히 숭배하거나 나아가 그런 경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갖다 전적으로 했잖아요. 맞아. 그렇게 믿어서 참고로 해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경계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느낌이라든가 체험 이런 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경계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각자 친견한 아미타 부처님도 왕왕 본인이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십니다. 개개인이 친견한 아미타 부처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본났나 정토 역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정토를 알려면 마땅히 정토 3경과 정토 3경이 있잖아. 정토 3부경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과 담난대서의 왕생 논주에 의거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정토를 갖다가 알려면 반드시 극락세계를 왕생한 후에 우리가 극락 가봐야 알지 그 말 아닙니까? 이외에 보통 극락세계를 묘사한 것들을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려면 성을량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사람들은 아마 의아해 할 것입니다.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왜 책을 갖다 편집하고 하냐고요. 그건 어느 방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극락식의 귀착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반드시 왕생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현세와 미래 두 가지 큰 이익을 15가지 이익 중에서 현재에 11가지 이익고 미래에 있잖아 내세에 4가지 이익이 있다고 제가 그때 한 본문도 한번 했습니다. 그지? 2가지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만 맨 마지막엔 역시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단지 모종의 인연일 뿐입니다. 정토 감흥록 이런 게 읽으면 또 신심을 내가지고 염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기 위한 어느 방편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74. 감흥 사례들을 봤을 때 그 내용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감흥 사례들을 봤을 때 그 내용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대답입니다. 모든 일에서 진리였나 거짓과 참됨을 판단하려면 모두 반드시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판단력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례를 보고 나서 바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연불하면 광명이 있다는 것은 경전에서 설한 것이고 또 역대 일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연불 감옥록 제1집에서 전적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방광한 사례에 관해서 서술한 장이 저도 이거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자마자 바로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상식, 나아가 몸소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연불하여 방광한 사례 같은 경우 경전에도 많은 기록이 있을 뿐더러 역대 조사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자신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참 연불하는 사람은 몸에만 광명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도 모두 아미타부 스님이 계십니다. 그렇잖아. 남몸들 연불하면 왜 된다 갑니까? 미타 주정캐잖아. 미타 주정. 미타 주정이야.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있잖아. 미타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미타 주정입니다. 머물 주자에다가 정술이 정자입니다. 미타 주정.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머물 주자, 머문다. 어디에? 정술이 머문다 이 말입니다. 정술이 머문다는 얘기는 나하고 같이 산다 이 말.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순간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연불하는 사람은 몸에만 광명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감억 능력이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 아무개의 머리 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몸에도 아주 장엄한 보살들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는 분명히 무엇을 갖다가 염하면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감옥록 제2집에 대만의 어느 법사님이 빙의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사례들을 수록하였는데 몸에 붙은 것은 모두 영가들이었습니다. 이 영가들은 본래부터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염하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남함들 염불하면 뭐가 나타난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남함 염불을 해야 되냐. 철저히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문도 자꾸 듣다 보면 있잖아요. 그냥 또 믿음이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 강의 있잖아. 이 영상을 갖다 10분 정도 좀 줄여서 했잖아요.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염불에서 극락왕생해야 됩니다. 자, 본책 있잖아요. 순산 정토법문 150페이지. 셋째 예배정행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한 장 딱 넘겨가지고 14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을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봅시다. 둘째는 관찰정행입니다. 관찰정행. 우리 5종 정행이 있잖아요. 그죠?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 찬탄공양정행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있잖아요. 독송정행하고 관찰정행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둘째는 관찰정행입니다. 극락왕생을 위해서는 일심으로 오로자 극락세계의 장엄을 관찰하고 그리워야 됩니다. 그렇지? 또 만약에 약사불의 정토를 관찰한다든가 도솔전 내용의 장엄을 관찰한다면 그것은 자평입니다. 핀트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극락세계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대련 중국에 대련하는 도시가 있는데 대련의 경치를 보러 왔으면 당연히 대련의 지도책이나 풍경이 담겨있는 책자를 갖다 펼쳐보고 여기가 바닷가 백사장 명성지로구나,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구나 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련에 와서 상하의 풍경책을 펼친다면 대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상하이 대련 구경하려고 하면 대련한다 지도책을 갖다 구해가지고 해야 되지. 예,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죠? 대련한다 그래. 그러잖아요. 그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 형님 저 밖에 계시는데 요 공부하러 오시는 모르겠다. 자, 아무런 관계 없으면 따라서 극락왕생을 바라면서 극락왕생과 상관없는 데 신경을 쓴다면 그거는 정행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관찰정행은 사실 독송정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면 극락세계의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네 가지 빛깔의 연꽃은 예, 미묘하고 향기롭고 청결하며 하늘에는 꽃비가 내리고 칠보로 된 연못과 8가지 공덕이 있는 물 등등의 이 팔공덕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토 삼봉경을 독송하고 나면 독송정행 마음속으로 극락세계의 장엄을 갖다 상상할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찰정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으로 한번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비교해 봅시다. 사바세계는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번뇌가 티끌처럼 흩날리고 인심은 험악하며 악인이 많은 악한 세계며 악한 번뇌들로 들끓습니다. 우리 사바세계 그렇잖아요. 이런 극락정토가 가는 곳마다 청정하고 광명이 비치고 즐거움만 있으며 여러 최상의 선인들, 최상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만 못하지요. 우리는 정토족에서 정식으로 의지하는 경전, 이걸 갖다 정의경전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여기 소위경전 하는데, 저기는 정의경전 하더라고, 정의경전. 우리 정의경전입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전 하잖아요. 소위 바소자, 의지할 때. 의지하는 바의 경전이라고 하는데, 의지하는 바의 경전이 우리 대한불교 조경에서 그 소위경전을 갖다 소위경전 하는데, 저기는 정토 삼봉경을 갖다 정의경전, 바르게 의지하는 경전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경전 하는데, 건강경을 갖다 소위경전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예. 자, 정의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정토를 갖다가 극락세계를 우러러 흠모하며 하여 기쁘게 왕생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관찰정행입니다. 자, 셋째는 예배정행입니다. 자, 예배정행. 자, 극락 왕생을 위해서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절을 합니다. 극락 왕생을 위해서 다른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평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뭐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불보살님들한테 하면 그게 자평이다. 예배 자평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어쩌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제자는 마땅히 시방의 부처님께 두루 예배를 갖다 드려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다른 부처님은 잠깐 보류해 두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본사,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가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지심계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의 근본되는 스승이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절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극락 왕생을 위해서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께만 우리의 극락 왕생을 위해서 서원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48대원은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발언이 다른 부처님을 발언이 모든 부처님을 능가한다. 발원유 재벌이다. 그죠? 발언이 넘을 유자거든요. 모든 부처님을 넘는다. 능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 27그 작은 글자 안 보입니다. 자, 27 발언유 재벌. 발언이 아미타 부처님 발언이 모든 부처님을 능가한다. 다른 부처님 발언하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정토의 뛰어남을 갖다 찬탄한 경전인 후출 아미타불 개경, 그걸 줄여가서 미타 개경이라고 부르는데 혹은 후출 개경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편 무량수경 상권에서는 법장 비구께서 아미타 부처님 정신합니까? 아미타 부처님 되시기 전에 법장 비구께서 스스로 개송해 나는 세간을 삼계를 초월하는 원을 세우느라. 악은 초세원이 있잖아요. 나자 세울 건자입니까? 나는 세상을 갖다가 초월하는 원을 갖다 세웠다. 라고 밝히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은 시방 모든 부처님들의 서원을 능가하므로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를 구제하시어 서방 그 정토, 극락세계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토 신앙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께 외만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님들도 여러분, 이 부처님, 저 부처님도 많이 있지만도 우리는 이제 예배 정행할 때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있잖아요.
예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 공부할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공부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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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